할렐루야. 주일 2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가 머무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883년 3월 22일에 미국 뉴욕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국무위원, 상원의원 그리고 뉴욕시가 정말 이렇게 형성된 이래 가장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전막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군함이 하나가 도착을 합니다. 군함이 하나가 도착하는데 그 군함에는 유해가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군인들이 해가지고 유해가 나오고 있고 군악대가 연주가 시작되고 축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전쟁의 영웅도 아닙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어떠한 평화운동가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많은 유명한 사람들과 군중들이 모여서 이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노래 하나 때문입니다. Home Sweet Home. 그 노래 하나가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었고 이 노래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이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가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성장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서 바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바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로 구성되어진 아주 짧은 이 시편이지만은 이 시편 6절 안에는 4절에 걸쳐가지고 4절 안에 계속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원래 만드셨을 때는요, 우리가 복되도록 가정을 만드셨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이 복되지 않은 가정으로 인간 스스로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 안에 저주가 임하고 불행이 임하고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가정 안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초하였던 죄로 말미암아 자초하였던 가정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모든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시고 길을 다 열어주셨건만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복된 삶은 추구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정말 이 삶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모든 것들을 질서를 다 다시금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잡아준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으로 내 부모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 부모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를 경외한다고,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로 다시금 재정립시켜주는가 하면요,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주님 앞에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인간관계가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바로 잡히도록 만들어 주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시험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되어지는데,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데, 이러면서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서 되잖아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들은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은 그것 자체로 그냥 모든 것들이 끝장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화가 미치게 될 것이고, 그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릴 수 없는, 누릴래야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립니다. 영적인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혼자 살아간다면 나만 노력하면 되겠는데,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부부라도, 제일 잘 맞는 부부라도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이 잘 안 되어져요.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잘 되지 않아요. 조금 자라면서 부모 말보다가도 친구의 말에 더 영향을 받고 세상의 말에 더 영향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교육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친구들의 영향, 세상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때일수록 가장 좋은 때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우선으로 여겼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세상의 공부보다가도 하나님 아는 것들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여겼어요.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신앙교육을요. 이 교육을 가장 먼저 시켜요. 성경책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냥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탁에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밥상머리 교육으로 갑니다. 이 밥상머리 하비르타 교육 이 자체가 이들의 어린 시절의 성장이 전 생애를 걸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밥 뚝딱 먹고 끝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 밥 먹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걸리면서 그곳에서 하비르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은요, 그냥 단지 신앙의 교육으로 다 그치지 않아요. 신앙의 교육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 경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 그 자리에서 다 교육을 다 합니다. 그래도 2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2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면 교육 시간을 좀 더 늘릴까 해가지고 디저트를 만들어가지고 디저트를 먹으면서 그 시간을 또 1시간 또 더 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디저트가 지금 우리가 즐겨 찾는 디저트예요. 바로 이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허쉬 초콜릿, 던킨 도너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이제 이 식사 후에 조금 더 시간을 끌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교육을 시키려고 만들어냈던 그러한 디저트가 일반 상품화되어 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놓게 되니까 그 작은 민족이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교육은 남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학교 교육이든 신앙 교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부모라고 여기고 있어요. 부모라고 여기고 있어요. 학교 교육에다가 학원 교육에다가 자녀들을 내어 맡기지 않아요. 내 자녀는 내가 교육을 시킨다. 이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다 맡기지 않아요. 주일학교는 돕는 정도지 신앙의 교육은 철저하게 부모가 책임진다. 이걸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게 신앙으로 바로 세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얘 다 잘하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안 그래도 지금 답답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잖아요. 늦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빠르다고요. 가장 빠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들이 식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건 단순히 밥 먹는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교육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다 했던 거 교육, 그렇다고 막 교육하는데 막 갑자기 밥 먹는데 막 성경 펴놓고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막 금방 도망가 버리고 절대로 밥 같이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밥을 먹으면서 잔소리 금지. 부모는 20% 이상을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TV 금지. 조금 어색하더라도 앉아가지고 할 말 없어가지고 그냥 멀뚱하게 보라보고 있더라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할 말이 없으면, 야, 참 너 잘생겼다. 참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딸이 예쁜 딸이 나왔냐. 이렇게라도 어색함을 풀면서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토론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세대 교육을 하자는 게 그거예요. 함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까지 딱 같이 나가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토론하는 주제가 같아져 버려요. 본문이 같아지고 성경의 내용이 같아져요. 나는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나는 이게 궁금해요. 그래, 나도 그 이야기 하는데 나도 사실은 궁금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런 거더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그 이야기의 화제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같이 적용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막힘없이 우리 가정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이 여러분 행복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더 우리 가운데 많이 와 있지만은 세상은 점점 더 불행하다고 아우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 속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족 구성원의 놀라운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이것은 이제 이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의 이 출산의 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양육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용이지만 그 내용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지만은 포도 가지 자체가 줄기같이 돼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포도 열매 하나를 매달 만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줘야만이 그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맺혀갈 수 있고 익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우리는 억척 같은 아내, 어머니 이걸 자꾸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 이러면서 자꾸 뭔가 짐을 들러 씌우는데 연약한 그릇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이 중요한 일을 그냥 더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자꾸 의존해, 뭘 더 이상 기대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중요한 일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함께 지지하고 함께 세워줄 때에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뭔가 이야기를 하면 짜증이 내고 뭘 자꾸 요구를 해. 자꾸 피곤하게 힘들게 해.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나도 힘이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고 지지대를 하나 더 세워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남편에 대해서도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데서 출발되어지지 않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 성장에 대해서 앞에 여러분 현수막을 한번 보세요. 이제 가정 예배가 나오고 감사미가 나오는데 감사미 대체 여러분 중에서는 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알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 감사미가 대체 뭔가 준말이긴 한데 저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했을 때 감사미는 말 그대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정말 필요한 말이 감사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뭔가 아내가 음식을 해올 때 음식이 오는 거 당연한 거지, 이걸 또 먹고 감사로 표현해야 되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요. 여보, 맛있는 음식이어서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열심히 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이걸 꼭 말로 표현해야 되나?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많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말로 표현해야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만 가지고 있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골백 번 해도 괜찮아요.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쓰십시오. 부부간에도 많이 쓰고 자녀들에게도 많이 쓰세요. 전화 끊을 때도 그냥 끊지 말고 나 너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부작용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 말을 계속 남발하십시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여러분 많이 쓰세요. 미안한 거 그냥 아이고 이걸 뭐 꼭 내가 뭐 말로 표현해, 미안한 것은 미안한 거예요. 그것은 자식에게도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작은 일도 미안한 건 미안한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미안하다 그래야 돼. 여러분 조그마한 것 자체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쓰십시오. 행복은 큰 데서 나오지 않고 불행은 큰 데서 나오지 않아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행복을 만들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를 남기면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바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나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올리브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기존의 가지에서 새 순으로 솟아나온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새 순으로 솟아나온 거. 이 새 순으로 솟아나온 이 가지는요, 신선함과 성장력과 놀라운 변화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어린 감람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원가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원가지가 꺾여지고 원가지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이 어린 감람나무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나무 같은 이 가지들, 이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야, 믿음 생활 잘해라.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하면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즐겨 가까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러한 우리 자신이 정말 어린 감람나무들이 왕성하게 나를 통하여서 멋지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정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만 하면요,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뭐 이런저런 자녀들을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세우면요, 세상에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뭐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자녀들을 세우기만 한다면요,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은 복된 삶,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삶이 그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하버드 대학의 존슨 교수가 인간의 구조를 네 구조로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구조, 네 단계 구조로 나눴습니다. 네 단계 구조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단계 구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정신적인 구조의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적인 구조의 단계가 있고 네 번째는 영적인 구조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이 구조의 단계가 나머지 지적이고 또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이 단계에 파생돼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뒤틀려지고 영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세 단계도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뒤틀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뒤틀리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딱 똑바로 서 있으면 다른 게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영적인 문제가 모든 걸 바로 잡아줘 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정리시켜버리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자, 지금 여기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뭡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장소가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중요한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잘 건강하게 유지해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평화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롭고 안정적이면요, 내가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은혜를 누리고 나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서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의 첫 번째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사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면 가정 사역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가정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막힘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예배가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정예배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속에서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그곳에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 때 무슨 가정예배 다 모이지도 못해요. 막 이러지,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가 살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바로 세워지고, 영적인 문제가 바로 세워지면 다른 문제는 그 안에서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여러분 만나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예배 꼭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자리 잡히며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우리가 성장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협력하며 서로 세워지는, 격려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가정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영적인 일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 장소를 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정말 막힘없이 흘러올 수 있도록 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